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부활절 제7주일, 청년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여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이 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견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휘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시는 종에 내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귀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죄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막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 푸시고 이 취한 맘을 비로소 호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97번입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에 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제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매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삼태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거짓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는 죄를 단회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고백과 용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예방접종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나 유행성 독감 수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가 보내신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강건하며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늘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여러 무리에게 나타나셔 증거를 보여주시고 인류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처럼 주님께 대한 헌신적인 사랑,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시니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놀라서 오히려 의심하는 엠마오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믿을 수 없어서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에 나타내 보여주심처럼 우리에게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던 도마는 십자가 사건 이후 만사가 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황급히 어느 은신처로 들어가며 간간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활 소식에 대하여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상처난 손과 발,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날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 모든 회의가 사라지고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며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도들에게 위임령 내리신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공교회인 감리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며 돌보고 야고보 같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사도의 위임령에 걸맞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2021년 부활은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달인데 행사가 많지만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청년주일이고 아시아주일이고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현재를 이기고 미래를 열어가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는 소수 종족인 기독교들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모로서, 전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선교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산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권속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생명들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소서.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또한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로도 감당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음향으로도 계속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주위에 보시고 청년들 저쪽 2층에 또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함께 박수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온 땅이 촉촉하게 적셔졌습니다. 그 촉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텐데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의 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의 은혜의 비가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물건을 보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목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가 서 있을 때에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구나. 정말 그 나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귀한 생명을 얻고 그늘 속에서 거하게 되면서 그 나무가 정말 아름답다고 정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가지고 가공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저 나무를 잘라서 어떤 것을 만들까? 무엇을 만들면 더 아름답게 우리가 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나무는 베어낸 후에 그것을 다시 가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그냥 바라보고 가꾸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나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사용하는 것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어 있고 누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경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것에 붙잡혀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팡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지팡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나무에 불과하고 어떤 좀 나이가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냥 특별하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팡이가 완전히 의미가 바뀌게 되어 있으며 그 지팡이가 단순하게 나무가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도구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2절에서 말하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의 질문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특별하지 아니하는 내가 그냥 40년 동안 그 이 광야에서 양을 침에 있어서 늘 가지고 다녔고 있었던 지팡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그냥 늘 자기가 손에 잡고 있었던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을 돌봅니다.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떠나게 되면 양을 툭툭 치면서 그 양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혹 야생동물이 나타나게 되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모세가 그 지팡이 속에다가 칼을 숨기고 철을 숨겨놔서 아주 특별하게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지팡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죽은 나무 가운데 그냥 내가 편하게 줄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의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단단하고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광야에서 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그냥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다가 해서 다른 목자들이 그거 부럽다라고 그거 좀 특별하니까 나에게 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누구나 들고 있을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그냥 마른 나무의 하나의 지팡이였고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아니하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이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그 지팡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그냥 이 지팡이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사람들이 모세가 지어줬던 그냥 지팡이라고 막대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손에 속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이고 모세와 함께하는 지팡이며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증표를 알려주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일반 나무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름 없는 나무 막대기도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왜 이것이 특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끝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증표로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게 되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서 오늘 20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일반 나무였지만 평범하였지만 마른 단단한 나무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증표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표로 이 지팡이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무 지팡이처럼 마른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냥 나무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냥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하신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출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평범한 삶일지라도 우리가 일상의 반복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른 나무와 같은 그냥 일상에 그냥 주어진 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의미 없는 나무가 아니라 의미 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또한 어떤 지팡이입니까?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도 받았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거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가기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가겠다라고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40년 전에 내가 살해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 나를 또 비난하고 나를 고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염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불안이 있는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먼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 살인한 거 기억하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계십니다. 너를 노리던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위험한 곳이라고 가기 싫었던 애굽입니다. 혼자도 가기 싫었는데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데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익숙한 나무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내 옆에 그것이 없으면 그 지팡이를 손에 잡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모세가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더 이상 양을 돌보는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 누가 함께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소명을 받아들여서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 아론과 함께 내가 바로로 나가지만 이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오늘 그가 표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한쪽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두려움을 떨치고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지팡이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제거해주는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기만 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그 불안한 발걸음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야 그 대적이 많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걸어감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리의 일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변론하시고 모세가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돌아가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게 되자 이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을 치게 되니까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게 되었을 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이 지팡이를 들게 되었을 때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드니까 메뚜기가 애굽 땅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걸어감에 있어서 바다가 가로막게 되었을 때, 뒤에선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될 때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다 위로 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게 되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도 아니고 양을 돌보는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지팡이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이 지팡이를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팡이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팡이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을 줄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로 인하여서 온 땅에 촉촉하게 적셔지듯이 저희들의 삶에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촉촉하게 은혜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지팡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제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해제라 하시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셈.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은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희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그 손길이 메마르지 않도록,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가족들이 일하는 그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봉산동과 이 원주시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온 세계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방 요청은 우리 한가호 예배 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방 일정을 잡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연락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kg에 12,000원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고 연락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부의 전화번호를 실어 드립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도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신명여 권사님의 자녀 김수진 선생님이 22일 토요일에 오크밸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결혼식 전에 우리 성도님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같이 일어나시죠. 네, 혼자 축하 한번 박수해 주시죠. 네. 우리 안재민 선생님과 김준 선생님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로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완화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신앙생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조금씩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계속해서 구원파의 그 기쁜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 구원파가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소식을 보내주고 있고 막 잡지를 보내주면서 제발 좀 읽어달라고 하지만 바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신천지도 조심하시고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하나님의 교회 다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기독교 컨텐츠를 검색하다가 앞부분은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고 정말 바른 것 같은데 맨 나중에 부분이 이단에 만든 그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잘못 사용하면은 마지막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검색할 때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막 기독교 검색, 누가 알고 싶어서 검색했는데 이단들이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구원파 아니면 신천지라고 하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안쪽에 주보 보시면 이번 주 선교 편지는 빗샘교회 김홍순 전도사님의 교회 선교 편지를 실어드렸습니다. 앞에는 편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서 그 사진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럼 빛샘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빛샘교회로 위한 중보기도 제목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과학 교실을 통해서 그곳에 또한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 어려운 한 가정을 또한 와서 그 한 가정을 전도하여서 그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울까 노력하는 그 수고도 있으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빛샘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특별히 김홍순 전도사님의 그 가정도 평안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마지막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의 터전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